건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시골 의사 TV라는 채널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알고리즘이 떴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해서 하나를 보다가 그냥 이렇게 뭐 특별한 뭐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 특별한 이슈를 이야기하거나 하진 않죠. 시간 날 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기타 치고 특송한다고 하고 집에서 이렇게 전자피아노 치면서 특송을 합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송한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와 댓글로 좋다 그러니까 또 특송을 하고 아무튼 참 재미난 의사 선생님입니다. 어 지난해 7월 달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국민일보에서 사진 보여주시면 아주 긴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뭐라고 실렸어요? 아무튼 뭐 "인기가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댓글들을 보면 다 자기보다 믿음이 좋으시대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민망하다고 이렇게 너트웃음을 짓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여러분 소개해 드린 건 이분이 뭐 믿음 좋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연하게 때로는 투덜하지만 결국은 또 순종하고 또 시골에 104년 된 오래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가정이 섬기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렇게 폐교회 건물 앞에 가서 이렇게 점심때 밥 먹는 거 그냥 아무런 이야기 막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수십만 명이 보고 댓글을 수천 개가 달립니다. 자, 두 가지만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분이 주일날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 온종일을 주일 교회에서 생활하는 걸 찍었습니다. 이분이 뭘 하나 봤더니 이분이 성가대 지휘자래요. 올해부터 한 것 같아요. 한 2개월 정도 됐다는 말은 한 올해 정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전공자도 아니고 2년을 거절했대요. 뭐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뭐 배운 바가 없는데. 또 보니까 할 사람이 교회에 없더래요.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복감이 있어요. 행복감. 그런 게 있어요. 실력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 찬양하니까 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데요. 너무 신기하대요. 감동이 매주마다 자기한테 있대요. 다들 뭐 전공자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를 정말 잘합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는 안 들어봤지만 못하는데도 애써서 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교회가 104년이니까 이 교회가 시골의 고신측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였겠어요? 시골의 고신측이면 야 이거 엄청 그렇죠? 이렇게 고구마 한 100개 이렇게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주년 돼 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하면서 옛날 사진 수십 장을 갖다 주더래요. 이것도 몇 번을 거절했대요. 이렇게 채널에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내 정신 세계가 피폐한 상태인데 뭐 그렇게 계속 시키는지. 처음에는 막 반항심이 막 솟구쳤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 유튜브 하면서 뭐 하죠? 영상을 편집하니까 '야 이것도 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걸 사진을 받아 가지고 또 합니다. 받아 보니까 1950년에서 수십 장 사진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기 교회의 역사를 한 장 한 장 보는 기회가 생겼대요. 그러면서 본과 마음속에 이상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앞에
80, 90 먹은 은퇴 장로님들이 앞에서 보통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분들 젊을 때 사진이 있는 겁니다. 평소에 저분들 나랑 상관도 없고 저 노인네들이었는데 자기처럼 젊을 때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때 모습이 사진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시골에 저분들이 평생을 바쳐서 교회를 지켰구나. 마지막 그럽니다. 내가 150년 기념 때 그때 되면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어린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겠지. 나는 그때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다 중간에 막 숙연하면 또 막 울먹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기 싫다 그럽니다. 거절을 몇 번, 2년 하다가 아무도 없어서 하는데 행복감이 있대요. 남다른 깨달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몇 개 보면 이분 아버지가 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모태 신앙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불만 있으면 아버지한테는 막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진정해라 이렇게 아무튼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채널을 여러분들 보라고 한 건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감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깨달음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달란트 원사대로 주께서 부르시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지난주 이야기를 앞에 서론으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주제는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건강합니까? 저는 이렇게 건강해 보여. 어떻게 보여요? 저렇게 얼굴 말라가지고 이것 빼고 저는 건강한 것 같아요. 잘 아프지 않고 하니까요. 또 건강에 복이 있다라는 믿음이 또 제게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어디 사진 같습니까? 3층과 4층 사이의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 신명섭 청년 겁니다. 집에서 수년 안 써가지고 신방 갔더니 저거 좀 어떻게 해서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한 게 한참 됐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잖아요. 주신다는데 제가 정말 이걸 가져와도 되나? 이런 미안한 마음이 제가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지가 수년이 지나고 지난해 집사님이 저거 다 풀어가지고 엄청 무겁습니다. 이걸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받고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는 저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주실까? 설마 주실까?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우리는 중간에 말아버릴 때가 있겠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신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가가지고 받아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화면도 나올 텐데요. 17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입니다. (244페이지) 17절로 24절까지 볼게요. 24절까지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들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너무너무 잘하는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해져 갔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하죠. 오늘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사진처럼 저 턱걸이 하는 게 있죠.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남자는 한 10개는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 몇 개나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바깥에서 추워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생활할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10개 이상은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만 합니다. 한 10개 정도 하면 안 합니다. 안 되면 좀 땡기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의 건강은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것저것 많이 먹고 많이 보기도 하고 챙겨 먹고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건강, 믿음의 건강은 우리가 무관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마 다들 우리 어른들은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암송하고 알지만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뭐가 잘 된대요? 범사가 뭐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육신의 건강 또한 있을 것이다 하는 축복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만 이걸 믿지는 못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큰 관심들이 우리에게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안나라는 할머니, 성경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아세질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불쌍한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고 과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평생을. 눈치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일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적 조건으로 내세울 게 전혀 없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야기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특권을 준다는 겁니다. 무슨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갈렙 보면 45년 전에 모세와 약속했습니다.
저 헤브론 땅을 주겠다. 그 땅에 누가 산다 그러죠?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삽니다. 그거 바라보고 45년을 달려와서 마침내 땅을 얻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울 수 있대요. 이게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45년 전과 지금 힘이 같습니까? 뭐가 변함없다는 거죠? 자기의 영적인 건강의 믿음이 변함이 없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18절은 같이 볼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잠깐을 위해 사는 삶이 결코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래요. 보이지 않지만 중한 것, 영원한 영광, 그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흔히들 건강 잃으면 뭐 잃는데요? 다 잃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건강 잃으면 정말 다 잃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은 그 육신만 잃습니다. 그럼 좀 일찍 천국 가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빨리 데려갔으면 빨리 천국 가면 돼요. 그럼 가정은 어떡합니까? 뜻이 있겠죠. 알아서 하시겠죠. 너무합니까 제가 지금? 무책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영적으로 잃으면 여러분 다 잃는 겁니다.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질문의 다른 질문은 참 믿음을 소유했느냐 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느냐? 참된 믿음이 있느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 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나 이걸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며 신념이다. 동시에 참 믿음이란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창조된 뿌리 깊은 확신이기도 하다. 복음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영원히 수립되었으며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 사실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참믿음은 뿌리 깊은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깊은 뭐라고요? 확신이래요. 확신. 뽑혀지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참 믿음이래요. 내가 주의 사함 받았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있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 이것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실제로 생활하는 믿음입니다. 실존하는 믿음 말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삶을 전부 이 확신과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내 전생애와 내 온 삶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놓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이란 말은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무모하게 뭐 하는 거래요? 신뢰하는 거래요. 그럼 좋은 믿음은 무모한 신뢰라는 겁니다. 풀면 뭐죠? 무모하리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여줄 텐데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을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노아와 아브라함은 전혀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럼 방향도 알려주지 않고 어딘지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지도도 없이 지금처럼 뭐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라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떠납니다. 오늘 앞에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 가사 중에 제가 기억하려고 뭐 계속 이렇게 했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하래요? 나아가 저만 기억합니까? 주겠니?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이해되지 않아도 뭐였죠? 살아내 주겠니? 이 말씀과 아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이 보여야 가죠. 이해한다면 우리는 안 움직입니다. 근데 11장 성경의 우리 선조들은 안 보여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 길을 갔어요. 뭘 가져갔으면 한 가지 가져갔으면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 붙들고 나갔습니다. 이게 그들의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목숨과 생명을 약속에 걸었습니다. 확실한 지도나 방향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이들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그럼 약속이 내게 주어졌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집사님 두 분이 목사님 가져가세요. 명수비가 안 쓴대요. 집에 두면 이거 빨래할 때 쓸까? 이거 안 쓰니까 가져가세요 이야기를 수년 전에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걸 안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들처럼 살아가는 게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죠. 제일 먼저 뭐 만납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건너갔더니 광야 38년을 뺑뺑뺑뺑 돕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갑니다. 그때 추수 때여서 요단 강물이 뚝까지 차가지고 넘칠 때래요. 와, 보면 물이 막 10%인데 어떻게 갑니까? 기생라합이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정탐꾼과 약속한 걸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가정을 그 약속에 올인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죠. 어쩌면 미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상식 위에 있습니다. 상식. 우리 상식대로 살아야 되죠. 가끔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들은 뭐가 없어요? 상식이 없어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상식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가끔 상식을 뛰어넘고 상식을 초월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때로는 다들 주변에서 그거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저건 미친 짓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방향도 지도도 없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아까 하이델베르그 거기서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창조된 뿌리 깊은 확신이기도 하다 그럽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도는 이런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당신 하나님, 당신은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부르짖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먹은 귀를 뚫으셨습니다. 당신은 빛을 번뜩이셨습니다. 당신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경됨을 어떻게 했대요?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없네. 나 참된 믿음이 아닌데. 나 가라 한다고 안 가는데.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혹시 막혀 있습니까? 누가 이 귀를 뚫어준대요? 하나님이 이 귀를 뚫어주셔야 됩니다. 소경된 우리의 눈을 하나님만이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까 앞에 나오는 거 한번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아직 이것을 못 느끼겠다 하는 분들도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의 활동은 어떤 활동인가입니다. 보통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활동력이 어때요? 왕성합니다. 많이 움직입니다. 부지런합니다.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왕성합니다. 영적으로 그렇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만약에 피폐하다 그러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몸이 아프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한 직장이나 가정학교,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활동하고 계십니까? 이게 나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체크해 보셔야 되죠?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해야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두 가지 활동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동반된 활동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동반된 활동입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영적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삽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가요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다는 거죠. 왜 기뻐했대요? 그가 어떻게 살았대요? 진리 안에 행한다 말합니다. 우리 요한 2서 앞에 보면 4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뭐하죠? 기쁘도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많죠.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진리 안에 행합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 새끼 아니지만, 저 집의 아이들이 진리 안에 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 원하십니다. 지난주 그릇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큰 집에 수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였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라. 합당하라 말이 기쁘다는 거였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서 누구를 택하셨죠? 솔로몬을 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부모 세대를 보시고 기뻐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택하셔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진리 안에, 즉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뭐가 있으니까? 믿음, 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특세를 했죠. 로마서를 5번 배웠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즐거웠어요. 일단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게 즐겁고 이걸 새벽에 꾹꾹 그걸 다 전한다고 전해서 기뻤습니다. 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야, 이게 맞구나.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이 하나님의 뜻이죠. 광고도 싫었지만 우리는 그 뜻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배로 화답하고 사랑으로 화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가요가 구체적으로 뭐 했냐면 5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내 나그네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신실한 일이란 말은 말씀에 충실히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그네는 누구냐? 이 당시 1세기 때 복음을 들고 순회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전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을 잘 섬기고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즉 사랑의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믿음을 동반되어서 믿음 위에 활동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 없이 다른 것에 기대를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소망 두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6장 17절 26절에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 이야기를 새벽에 나눴습니다. 지금 울고 지금 줄이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미움당하는 게 복이래요. 지금 배부르고 지금 줄이지 않고 지금 웃고 지금 모든 사람과 칭찬받는 관계는 화래요. 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 화를 추구하죠. 성경은 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화된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판단과 행동으로 일합니다. 세 번째,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야심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 교회에서 직장에서 대충 적당하게 삽니다. 자, 특세할 때 마지막 날인가? 몇 분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오잖아요. 뒤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쫙 앉아 있었죠. 제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이 야, 그냥 와서 앉아 있구나. 이 느낌이었어요. 꼭 8월 더위에 닭들이 더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니?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디에 앉혀야 됩니까? 어디에 앉혀야 돼요? 앞에 앉혀야 됩니다. 싫다 해도 앞에 앉혀야 됩니다. 앞에 앉으면 듣습니다. 잘 들립니다. 뒤에 앉으면 틀리긴 들리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 없는 분들은 말만 합니다. 섬김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9절 말씀 보시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9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데베레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야망이 큰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정했어요. 전도자들을 잘 섬깁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했는데, 교회의 명령으로 잘합시다 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안 한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다 내쫓아 버렸다는 겁니다. 비방은 근거 없는 말을 헐뜯고 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선한 행실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 믿음을 토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가요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 거하며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 영혼의 건강을 꼭 체크하십시오.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까?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야,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까? 한 주간 계속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서 오늘 이 한 구절 말씀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하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